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속의 파노라마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열매들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어서 또 계속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제 동영상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처음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재림교회의 1888년도 이후에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우리가 어저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하게 된 그 책임이 지도자들의 그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정말 1888년도에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촛대는 바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림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그 기별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그 교회 안에서는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1914년도에 정말 완전한 분리, 조직에서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70장에 보시면 그 흔들림이라는 장에 보시면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그 흔들림,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저께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중단했는데 그 뒷부분부터 또 다시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아셔야 될 이유가 정말 많은 그 교회들이 서로가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참교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요한계시록 또 14장의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인들인 이 땅의 구속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인데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인이라는 게 더 확실한 것이 제가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았다. 여기서 남은 교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이 땅을 영원한 자기의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을 자기 통치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겠죠. 율법의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아셔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사업은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를 보아도 구약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의 대속죄일 날에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동안 죄들을 다 속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뭘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령을 괴롭혔던 그것을 보시면서 한 백성들이 준비될 때 그 백성들의 죄가 다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염소 제물을 속죄수 위에 부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도 그것을 표상하는 것인데요. 대속죄일 날 그렇게 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한 백성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지성소에 합당한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게 하셔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환란에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4만 4천 이외에는 허다한 무리는 첫째 부활 때 일어나는 무리들이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지상 역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초되지 않는 교회에서 말씀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함으로 구원을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14만 4천 무리는 따로 있고 또 어떤 큰 무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성경과 정언의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지성소 공사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죄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성결을 이룬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될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자들이 아닌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간합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보셔도 예수님께서 7장 2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보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사업을 맡았는데, 에스겔 9장에 보셔도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이 천사가 인치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 다섯 살려가는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인치는 천사의 그 사업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히 명시해 주셨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인데 또 혹 잘못 들었을까봐 예수님께서 그 지파당 12지파당 12,000명씩 정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다 또 에브라임 지파랑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까지 정말 너무나 자세히 연구하라고 그렇게까지 또 말씀해 주셨어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품성의 특성을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이 그 품성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고 품성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바람에 정말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과 단 지파의 정말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그 정신은 하늘에 결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정신 같아요. 네, 그것을 아마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다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견적하고 있는 그런 표상입니다. 이렇듯이 너무나 이 14만 4천 밖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 구속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셋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인의 사업입니다. 이들이 또 구속의 경륜과 관련지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를 전할 때 다들 극단주의자 아니면 광신자라고 취급하시는데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지금 다 미혹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거짓이 들어와서 미혹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교회가 그때 1888년도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제 정말 그곳에 각종 그 더러운 영들과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듯이 정말 각종 그 성경과 다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너전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14만 4천의 인침도 그렇고 계시록 18장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정말 많은 오리의 수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은 409, 410페이지에 보면 사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가르침 속에 있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단입니다.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사단의 과증한 횃불에서 붙인 불, 스스로 붙인 불인데요. 사단의 속성을 성령의 역사로 칭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둥을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특한 백성의 깃발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기별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14만 인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인치는 진리, 이것을 다 상징수로 속여버렸다든지, 그리고 늦은 비에 대한 그 이해도 정말 너무나 견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도에 이제 그 재림교회가 어저께 우리가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에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것을 정말 연합회 회장 제7 안식일 재림교회 연합회장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놀랐는데, 교회 증언 1권 361페이지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통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가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할 유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반드시 어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난번에 그 구속의 파노라마 39번째 보면 그때 정말 그 재림교회에서 98%만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2%만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세우는 이들이 4,000명인데 제가 정말 말씀을 잘못해서 3,0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40편에서는 4,000명이라고 정정을 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면 3,000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해서 4,000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98%의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사단의 협박에 굴복했고 정말 하찮은 2%만이 충실하게 남게 됐는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교단에 의해서 나중에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유럽 전역에 있는 이 모든 교회의 그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때 출교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정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그런 역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때는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옮겨진 그 촛대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도 나 혼자만 정말 참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은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거 역사를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쟁투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그 장인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제21장 대쟁투 경고의 거절이라는 장에 있는데, 경고의 거절, 작은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장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당해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 정말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7천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이 기별,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이 계시록 18장 기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14만 4천의 인치는 기별들, 이 기별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정말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면서 그분들도 정말 집회들을 많이 열고 있는 걸 보죠. 그것이 바로 빛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빛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한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노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정말 그 교회가 일요일 법령으로 배도함으로 그때 늦은 비를 받고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이 남은 무리들이 이 계시록 18장 그 늦은 비를 받고도 큰 외침을 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죄들을 이제 선포할 때 이들이 그때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그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비춰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 백성의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리 외쳐도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때 늦은 비의 능력으로 이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누가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남은 14만 4천인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큰 외침 때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 때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14년도에 이제 이렇게 2%인 4,000명 재림교회가 그때 14만 공교롭게도 14만 4천 명이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인의 교인 수였는데 2%는 4,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명만이 정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원칙에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 98%의 이름만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정부의 권세에 굴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언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 보내는 정언 16페이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한다.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재림교회가 1914년도에 보여준 그 결정은 정말 대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요, 그 하나님의 통치 원칙인 율법을 짓밟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의 책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1914년도에 이렇게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 공부는 정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의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미 지금 오늘날의 그 교회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60에서 61페이지 말씀인데, 역사를 아셔야 지금 우리의 현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백성의 무리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 60에서 6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됨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과 복종시키지 않는 의지로 말미암아 재난들을 겪었다. 그들의 국가가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과 자만심, 회개치 않음, 무지, 완고함의 결과였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높이 들려진 위험의 신호를 보게 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데, 특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는데, 이 넷째 천사의 기별 거절이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6월절의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건넜던 그것이 바로 죄와 죄인들로부터 불린 둘째 천사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셋째 천사의 그 경험입니다. 그러면 넷째 천사의 그 기별과 경험은 바로 가데서에서의 그 사건을 표상할 수 있는데요. 가데서에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능히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들만이 하늘 가나안에 살아서 그 시대에 살아서 들어간 그 사람들의 표상이 되듯이, 그때의 그 가데서의 사건이 바로 1888년도에 그 사건을 표상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그 1888년도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안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마 여러 번 읽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사건 1888년도의 사건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총의 회복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있는 그 가데스의 사건이 넷째 천사를 표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1888년도에 그 지도자들의 불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므로 그 교회에서 그 사업이 14만 4천에 인치는 그 사업이 맞춰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1914년도에 14년도에 이 사건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광야 그때 이제 출애굽 다시 이제 38년 동안을 다시 또 광야를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서에서 그 기별을 거절하고서 그때 이제 그 광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 보면은 광야에서라는 장면이 오는데 그때 정말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나무를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선고에 불만을 품고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건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넷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서도 정말 자세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보시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도 다음에 제가 어디에 그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의 여정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는 가데스 사건에서 그렇게 성취되는 역사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2%만이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서 있고 98%는 정말 그 원칙에 굳게 서 있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라는 기록을 하늘책에 남겼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5권 147페이지를 보시면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높이 이렇게 쳐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의 죄, 이거는 진짜 정말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단적인 죄는 교단적으로 거절한 이 죄는 다시 옮겨줄 수 없는 죄이고 영원히 넘어가 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그 신실한 2%에 출교된 그 무리들은 정말 표준을 높이고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것처럼 그 초기 문집의 그 선지자가 말한 그 흔들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의 결과로 이제 그때 흔들림이 있었고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표준을 높이게 되었고 정말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가 되었는데요. 정말 20세기에 일어난 이 전쟁의 위기가 마지막 교회를 정말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고, 정말 재림교회가 어떻게 배도하였는지는 하늘 기록에서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무리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광신자로 몰아붙여서 교회를 출교시킴으로써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교회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이런 개혁 운동이 장애를 만나지 않고 개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개혁 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볼 때 전진하는 교회, 점점 정결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지, 그 교회는 정말 현대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피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정말 예언의 기둥을 촘촘히 자세하게 샅샅이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높이 받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교회이며,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언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근본주의자로 이제 나중에는 광신주의자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바로 참교회인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53페이지를 보시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도록 큰 빛을 맡겨주셨으나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말 옛 곳간에서 자꾸 새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정말 참교회입니다. 옛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지 않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운동의 그 격렬한 장애를 묘사하신 말씀이 있는데, 각시대의 대쟁투 396, 39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가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디에나 민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루터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는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또한 감화와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한 웨슬리 형제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나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각종 광신자로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관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루터와 같이 모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의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들을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바울이나 루터의 시대에 교회 안에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정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소소의 광신자가 재림 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에서 정말 개혁운동이 정말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루터, 웨슬리, 윌리엄 정말 다 이렇게 개혁을 할 때마다 격렬한 장애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도에 이제 끝났는데요. 그때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수천 명의 신실한 자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래를 위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계획을 짜면서 서로를 권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919년에 독일 마제버그에서 큰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자들은 그들이 견뎌야 했던 무서운 시련의 경험들과 어떻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독일연합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당시에 기별을 받은 넷째 천사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이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넷째 천사의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재림교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그 무리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독일연합회를 탄생시켰다. 마지막 사업은 계시록 18장 4절 다섯째 천사가 천사의 사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섯째 천사의 또 실체가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다섯째 천사 이 외에는 더 이상 없고 다섯째 천사 때 이제 수요가 다 맞춰진다는 것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다섯째 천사에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섯째 천사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섯째 천사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이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짐으로 이 정말 마지막 큰 외침으로 14만 4천의 수확이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째 천사의 실체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역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세계 선교회가 조직의 형태를 가진 최초의 모임이 되었다. 전쟁 종주국인 독일이 사업의 중심이 된 것이다. 독일에서 이 넷째 천사인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소망은 새로운 교회 조직이 아닌 재림교회 안에 옛 진리를 회복시키고 원칙과 표준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이었다. 이들은 정말 새로운 조직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진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어떤 새로운 조직을 갖고자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1919년도에 그래서 그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대총회에서 보내는 호소문이 작성되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